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품지 못하고 있는 니느웨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으로 리셋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연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우리의 인생에 두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생명 살리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붙들고 전하는 것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연약한 부분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심으로 행복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서 기쁘고 그 인생 속에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갱신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우리 안에 언약으로 붙잡는 이것이 오늘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배 시간의 축복이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이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길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경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누의 현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희정 전사님 시술이 연기가 되어져서 시술이 조금 늦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시술은 끝나게 되어졌고 지금 이제 회복하고 이제 수술실에서 나올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흩어진 모든 곳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안에 분명한 그 영적인 축복과 또한 우리 안에 그로 인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그 안에 고집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완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이 예배 축복 누리는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곳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소유하여서 그 소유한 그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 권세가 지금 이 예배 시간 안에서도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가진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교회와 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며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확신하며 찾는 그 선민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부분들을 우리가 오직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월하고 갱신하고 싸워서 그 이기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중요한 축복의 그 메시지들이 축복들이 사명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므로 나를 살리며 숨겨진 제자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성도를 살리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세워질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미래의 중요한 오직 성령의 그 축복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양드린 후에 박유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친히 오셔서 주인 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먼 목에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 대가 없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을 받게 된 것 감사하며 복음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감사하게 해주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 찾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그릇, 습관, 체질, 복음과 언약, 성교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며 말씀 잡고 실천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교만이 아닌 감사로,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언약과 복음만 증거되고 이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언약 잡고 영적 싸움하며 실천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태영아에서 갈렙 공동체까지 또 성도님, 집사님, 중직자 모든 교육자들이 복음과 언약에 올인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에 증인되어 후대에게 언약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남이점 전도사님과 건강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과 군입대하는 김흥왕 랩넌트 또 해외와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 주셔서 집중으로 복음과 언약 회복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네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라 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영적 욕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 이 야곱이 영적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큰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 무지가 있으면 너무 중요한 일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은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봤구나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어떤 거는요 굉장히 야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무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반대인데 이 불신앙 체질입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불신앙 체질은 반대로 이 불신앙 체질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열심을 많이 부립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그 각도가 좀 다릅니다. 이게 둘 다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두 개를 동시에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는 걸 치유를 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걸 치유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부리고, 그죠? 옛날에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거기에 내 뭡니까 마음을 담고 이런 건 좋은데, 자칫자분하면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오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 체질을 이렇게 치유한다고 하면, 그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또 반대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둔해지고 무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요, 사실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 이 반대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요나는, 내가 볼 때 요나는 굉장히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뭘 몰라요. 그리고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요나를 쓰시는데, 자기를 불러도 무지하니까 자꾸 뭡니까 피합니다. 뭐든지 자꾸 피하고, 문제를 당하면 우선 뭡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또 문제 해결하면요 또 사람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 좀 자기 어떤 그 둔한 그 속에 또 들어가고, 계속 이제 그 반복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목사님, 내가 참 이렇게 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죠? 그 제대로 뭘 가르쳐 주고 뭘 알도록 만들어 주면요, 얼마 안 가면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이거 두 개 다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야곱의 영적 욕심이라는 제목인데, 야곱이 여러분 알죠?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로 욕심이 많았느냐? 이렇게 행동할 정도로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형을 먼저 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그게 25장에 나오죠. 자기 형을 속이는데, 자기 형의 약점을 딱 캐고 있다가 뭐 하느냐? 자기 형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주 취약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딱 건드립니다. 딴 거 아니죠. 사냥 갔다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올 때 그 형이 오는 그 길목에서 뭡니까 팥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뭡니까 이 팥죽을 딱 끓이는데, 이제 내가 볼 때 그 팥죽을 딱 한 그릇을 가지고 딜을 하죠. 딜을 하는데 뭘 하느냐? 이 야곱이요 굉장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을 너무 무지하던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팥죽을 한 그릇 주면서, 형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랄까 아파트를 한 채 달라 이러면요 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는 뭐냐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장자인데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뭐냐, 야곱이 에서 보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가지고는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뭐 장자권 있으나 없으나 그 같은 건데, 그래 알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판 겁니다. 내가 볼 때 아주 교묘해요. 그게 이제 25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고, 이제 장자권 형에게서는 자기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죠? 돈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거든요. 아버지. 형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그죠? 그 축복이 와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영적 욕심이 이러니까 여러분 얼핏 들을 때 이게 굉장히 나쁜 소리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에서는 몰랐는데, 에서는요 영적으로 전혀 둔했고 영적인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굴러다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돌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보석이다 말입니다. 그 지금요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공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진짜 보석이 되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굉장한 뭡니까? 그게 재산이고 가치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뭐냐, 길에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니까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형은 왜 축복을 못 받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 단어만 딱 봐도 오늘 메시지가 뭔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세계복음화사에게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유미 사모님도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을 처음에 감사한다고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생 뒤에 축복이 다릅니다. 맞죠?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뭔가를 모르고 있으면 그 얼마나 그건요, 참 우둔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요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만 이거를요 그냥 우리는요 냉랭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 가치를 모르고 살면요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아까 말했지만 원석을 보고도 그냥 그 돌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을 줬다 해도요 그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절대로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더욱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영적 욕심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요 우리 불신앙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이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성도도 있고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성도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유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여기 빠지는 수가 있고 또 이걸 치유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맹해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대한 이 축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은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은 첫 번째 보니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기 보니까 신명기 21장 5절이 나오죠. 잘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은 이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 자손 그 사람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네 하나님이란 말은 누굽니까? 이 신명기는 지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두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라면 지금 예컨대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거 레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 시대에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라 하는 그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우리가 택했다는 말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이 자기를 뭡니까? 이 자기는요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제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가 아니고요. 축복하게 하신 자입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그게 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축복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가 이걸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겪죠. 자,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기도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신앙인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요, 그 축복은요, 진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뭡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면요, 그거는 유효해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제 목사님이 마음 중심에 아이고 내가 이제 약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과시를 한다든지, 내가 여러분을 뭐 굴림을 한다든지, 내가 여러분을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너희들 축복해야 축복하지, 너희들 내가 축복 안 하면 너희들은 전부 다 꽝이야. 이런 목사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이 이게 참 내가 볼 때 잘 하면서도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내 신앙이에요, 제 신앙.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축복한다고 반드시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말하자면 이 두 개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시킨 거지. 내가 말하는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좀 약간 뭐라고 약간 하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복비를 주면 내가 이거 복비를 주면 여러분이 복 받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 내가 복 줄 테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헌금 가져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맞는지 몰라도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먼저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야 이 박 목사야 네가 지금 잘났으니까 성도들한테 축복 주고 그 다음에 축복 주는 사람마다 100만 원씩 끌고 와. 하나님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목사들이 지금요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축복기도 하면서 헌금을 이런 것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뭡니까? 내가 축복을 하는 목사부터가 저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내가 물론 오른손으로 하지만요 내가 지금요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하는 이 손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손이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저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내가 예컨대 여러분에게 뭡니까 관심이 조금만 이렇게 사라진다든지 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절대로 이렇게 뭡니까 지 잘난 맛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 성도들은 뭡니까 목사들이 축복받으라 하면 전부 다 아멘해요. 성도들은 대체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물론 뭐 헌금 내놔라 하겠습니까? 거창하게 우리 뭐 예컨대 뭡니까 뭐 건축하자 뭐 중요한 일을 하자 이렇게 뭔가 명분을 만들겠지만 이런 게 지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것만 알지 이거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넘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항상 뭡니까? 축복권도 사용하고, 우리가 강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지금 혹시나 내가 뭡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못 옮길까봐, 그죠?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진짜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면서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건데, 목사님들은요 뭐 다 알아요, 혼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너희들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너희들 축복 못 받게 되겠다, 이런 마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두 개를요 다 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는 부족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배경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게요 21장 5절은 이거는 제가 사실은 내가 목회 일을 하면서 참이 내게 이렇게 좀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먼저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성도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뭘 요구하면 우리가 뭔가를 뭡니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뭔가 참 무너지는 걸 많이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저 나름대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는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저는 진짜 중요한 레위 지파가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내가 늦게지만 저희 아버지를 딱 만나면요, 이제 처음부터 내가 몰랐죠.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걸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알았지만 내 속으로 그건 그래 중요할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영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제가 저희 아버지 딱 만나면 약간 이게 재밌게, 저희 아버지하고 나는 이렇게 좀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재밌게 하려고 내가 항상 아버지 만나면 항상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 잠시 만날 때는 내가 안 했지만 이렇게 시간만 좀 있으면 아버지하고 식사도 하면서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그냥 내 머릿속에 손 얹으십시오. 그게 이제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나이가 한 50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아버지가 잘 못하시는 기도지만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난 그거 알았거든요. 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릴 때 내가 몰랐던가? 어릴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그냥 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특징이 그렇게 하면요,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 저희 아버지 내가 참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요, 내 머리에 손 얹고는 막 오만 기도 다 합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 기도 시작했는데 식사하고 먹고 오만 기도 다 해요. 어떤 기도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다니면서 사고도 안 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심지어 비행기 사고도 안 나고 비행기도 안 떨어지고 하여튼 맨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시고 그때 시골에 우리 함안에 굉장히 농사가 약간 어려울 때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함안에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아버지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저는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부모님을 막 쉽게 생각하고 하지만 안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엄마 말고 저 엄마가 내 엄마 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아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막 수십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뭡니까? 저 여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죠? 모르지만은요, 그분하고 내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관점에서 볼 때는요,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짝지를 딱 맺어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뭐 우리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부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요, 이 땅에 딱 보내시면서 짝을 딱 맺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네가 이 땅에 가서 먼저 우리 후대에게 축복할 준비를 먼저 갖추어라 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에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은 잘나고 못난 게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반대로 옛날에 우리가요, 무조건 부모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뭐 공경의 대상이고 뭐 효도의 대상,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 다른 여자들은 안 아프십니까? 뭐 우리 부모님만 아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키울 때 얼마나 진짜 힘들게 키웠을까? 다른 부모 다 힘들게 키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뭡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죠? 나를 먼저, 내보다 먼저 뭡니까? 나를 축복할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준비해놨다 하니까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좀 다르게 안 보입니까? 나는 그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굉장히 내게는요, 축복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할 말은 부모님께 효도하랍니다. 효도는 별거 아닙니다. 효도는 뭐냐니까, 그냥 부모님은요, 많은 거 요구 안 하거든요. 그냥 부모님에게는요, 원래 이런 겁니다. 부모님은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천냥빚을 갚고 이렇게 있다. 부모님은 말 한마디 잘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근데 만약에 내 생일인데, 여러분 내 생일인데 애들이요, 가서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 뭐 주노?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이러면 애가 딱 편지를 써가,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래가지고 저를 낳아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태초부터 우리 잘성이잖아요. 생전 저 애인에게 가서는 하는 말이 맨날 태초부터 만나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요, 그 애인보다 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내게 붙인 우리 참 소중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날은요, 아마 예컨대 생일 선물로 한 10만 원 나올 것도 아마 내가 볼 때 한 20만, 30만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른다니까, 이거를. 이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똑같죠, 이게. 목회자. 저는 정말로 제가 시키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있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본 거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했을 때가,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내가 만으로 41살 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조금 많이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볼 때 참 바보 같다 싶은 장로님들 많더라고요. 아니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장로님들이 바보인 것보다 그 전에 내가 볼 때 부교육자들이 먼저 바보요. 주로 이제 어떤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주로 장로님들은 주로요, 먼저 인생을 산 좀 이렇게 경륜과 이런 것들을 가진 선배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부교육자들은 주로, 저는 조금 이렇게 늦었지만은 주로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상대를 보는 눈이 내가 볼 때는 참 바보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장원들을 어떻게 보는가 합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주로 이럴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뭡니까?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계속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쭉 왔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각도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보니까 이 장로님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말씀도 잘 모르고, 그죠? 뭔가 막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약간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을 볼 때 약간 이제 신앙이라는 그 관점으로 딱 보니까 자기들 볼 때 자기들은 전적으로 뭡니까 뭐 이렇게 뭘 했는데 보니까 장로님들은 약간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장로님들을 비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부교육들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주로 어떠냐? 장로님들은 주로 이제 경륜이 많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 부교육들을 보니까 저 뭐 도대체 저게 앞으로 저래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약간 왜냐하면 그 경륜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목사 될 사람인데 어떨 때 보니까 저거 애 같기도 하고 저렇게 저래 가지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나는요 그거 양쪽에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부교육자들은요,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저는 그럽니다. 저는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의 진짜 점수 따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내 말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가 옛날에 내가 있었던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많았는데요, 이 부교육자들이 주로 모이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냐니까 장로님들에게 예 해요. 그 뒤에 부교육자들끼리 딱 모이면요, 막 장로들 폄하하고 막 이래요. 왜?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장로들 아무도 아니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참 바보다. 물론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제가 약간 유리했던 게 뭐, 내가 약간 그래도 이렇게 늦게 하고 내가 세상 경험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내게는 약간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모여가 뭘 말을 하는데, 내가 한 번은 그런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 한 10몇 명이 있었는데, 예컨대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말을요, 예컨대 우리 오장로님 계시면요, 오장로 이렇게 말아. 내가 그러지 마라. 이제 말하면 오장로님 앞에 가면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저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오장로, 뭐 예컨대 뭐 김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뭘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난 그거는 안 그랬어요. 그게 안 그랬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잘 모르서 그래. 내라면 부족한 장로님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워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나의 영적 배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내 같으면요. 이게 뭐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장래에 이 목사가 될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가요 되게 바보들입니다. 뭐 세상 경험도 없고 여러분 신학교 가서 책 보고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주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요, 그때 깨닫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뭡니까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내가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교육자들이 다 나가고, 그때 우리 식구들은 그때 가지고 압니다. 우리 유민 사원은 아는가 내가 몰라도 그때 어릴 때 어려서 뭐 다 나가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한 분이 딱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자기가 뭐 담임 목사 하겠다고 막 하다가 또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분이 또 나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교회 안에 그때 내가 이제 막 강도사가 됐던 난 남자 교육자로 유일하게 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교회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장로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제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좌지우지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이 나 좌지우지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가 이 고집은 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내 그 장로님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좀 내가 뭔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죠? 있었는지, 사실 거슬릴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앞에다 불뚝 일어나더니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려온다고 내가 내려갑니까? 내가 설교 딱 끝내고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올라오더니만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 장로님이 누군가 하면 내 동기 목사님 중에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형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목사 한 수 받는 날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보고 목사님 자기 잘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그게 내 마음속에 내가 좀, 왜냐니까 그분이 왜 그래 말했느냐, 자기가 그동안 쭉 나 지켜보니까 어떤 일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물론 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속으로 흔들렸지 내가 흔들린 거 겉으로 절대로 내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때 참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참 그랬지만 내가 목사 된 다음에 기도하겠다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굉장히 그게 좀 감사한 거 있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게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죠.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 장로님이 그래도 미래에 내가 강도사가 됐다면 이제 1년쯤 후면 내가 목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면 이분이 좀 그런 걸 보고 오히려 뭡니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하셨고, 또 이제 저도 만약에 그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했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참 내가 보면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의 어떤 뭡니까 영적 배경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진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란 걸 할 때 응답은 뭐냐?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응답은 이거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인데 내가 몰랐구나. 나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중간에 이 두 개가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먼저 치유하시고, 이걸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란 말은 내가 응답 받을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딱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중간중간에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만드시려고 하나씩 해 나갈 때, 때로는 뭡니까? 그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간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내게 막 어려움 터지고 할 때는요, 그때 하나님 얘기 뭔가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죠.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누굽니까? 자기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맞거든요. 이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되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내 삶 속에 뭡니까? 쫙 이렇게 뭡니까?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씩 뭡니까? 이 응답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하지만 목사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하면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게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려움 터지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면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신앙 되어지면서 이 응답들이 하나씩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기에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축복권을 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참 아까도 말했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 창세기 25장에 안 나옵니까? 이 34절이죠. 거기 딱 나옵니다. 이 에서는요 장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영적 무지 이거부터 치유하세요. 솔직히 우리요 세계복음화 하는 이런 일 이거요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지금요 복음운동 한다는 이게 여러분 딱 말씀 드릴 때마다 진짜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요 막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가슴이 막 왜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야곱은 이제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인본주의 서고 막 얼마나 뭡니까 머리를 팽팽 돌리는지 하나님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 하나는 애굽에서의 고난입니다. 애굽.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불신자 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거는요 전부 다 그냥 복음 몰라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으로 보이지만 또 한 가지 고난인데 그게 광야에서 고난입니다. 광야. 이 광야 고난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지금 우리를 뭡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갱신을 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트레이닝 한다고 훈련. 하나님 계획으로 우리 훈련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잘 뭡니까?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야곱은요. 그죠? 여기서는 굉장히 뭡니까? 이 고난은 잘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 지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을 철저히 뭡니까? 지금요. 트레이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딱 질문할 때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안 어려운데 어쩌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맹하게 있든지 뭡니까? 아니면 내가 인본주의를 넘어서고 있든지 내가 불신앙 체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철저히 광야에서 우리를요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이제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는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알겠습니까? 꼭 마치 내가요 사명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놈 내가 지금 집 불러가지고 학교 보내놨는데 하나님 학교 가기 싫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불신자인데 어려움 당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지금요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여러분이 사명자 된 다음에는요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이 진짜 화내신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런 뭡니까 뿌리 깊은 불신앙과 이런 영적 무지 체질을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막 장로님들이 저 찾아가고 목사님 내가 쉘터 이런 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장로님이 한 분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걸 봤는데 딱 들어보니까 약주가 한 잔을 탁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전화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다가 막 갑자기 사무치는지 막 울면서 목사님 나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걸 내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요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그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봤습니까? 어디 내가 모르지. 그러면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격에.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 대학원생이 한 박사가 되는 사람이 아침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학교 가야 되나 이러면요.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아 그래 네 학교 가야 돼. 선생님 말 잘 듣고 교수님 말 잘 듣고 가서 뭐 절대로 졸지 말고 교수님 이야기하면 잘 쓰고 그 박사 과정 하는 사람한테 엄마가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초등학교 가는 애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야 학교 가. 학교 가서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듣고 어쩌고 이거는요. 그 워딩 자체가 어법이 그거는요.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건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장로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구한테? 내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놈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걔가 맞다 하면 맞고 아니면 안 알겠지 뭐 내가 말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장로님 지금은 안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버지의 제사장적 축복권이라는 게 이 축복권이라는 게 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 썰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모든 분들이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 우리 애들, 뭐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요 목사님한테도 축복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까 말했죠. 요거 어디 갔노?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여러분이 축복하시면요 여러분의 축복권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시니까 뭐 모르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냥. 자, 두 번째. 이제 모친 리브가가 내가 볼 때 이 리브가가 사실요 이 야곱에게 이 영적인 이 무지에 대해서 중요한 뭔가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리브가입니다. 내가 볼 때 야곱하고 리브가가 똑같아요. 리브가는요 얼마나 이 뭡니까 이 영적으로 이 관심이 많았는지 아까 여기 욕심 안 나옵니까? 영적 무지의 반대가 영적 욕심이거든. 어느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정도로요 이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걸 가르친 겁니다. 얼마나 가르쳤는지요? 태에 있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태에서 나올 때부터 뭡니까? 자기 형 뭡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장작불을 어떻게 하든지 시도하겠다고요. 형 나가는 그 발꿈치를 잡고 안 돼, 너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하다가 형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발목을 잡고 쭉 따라 나왔다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라도 참 재밌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 모친 그 리브가의 이게 믿음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전부 다 이게 오늘 본문 전부 다 자기 어머니가 권고하는 거, 권고하는 거. 권고해서 네가 염소 잡아오면 그 내가 요리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전략과 모든 걸 자기 어머니가 다 짜줍니다. 얼마나 저는 뭐 이렇게 이거 보면서 내가 염소 2마리를 보면서 옛날에 이거 염소 흑염소는 풀나기 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지금 여름인데 지금은 여러분 염소가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 합니다. 내가 볼 때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풀이 나기 전에 염소가 그렇게 좋다네요.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전부 다 염소를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그때 우리가 염소 먹으면서 뭐 하느냐? 옛날에 이 염소고기 이게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해주고 뭡니까? 복 받았던 그 염소고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물려받은 이 야곱 세 번째 어머니의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좋은 것이고 또 반대에 있는 실수는 그거는 실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느냐 이게요 별거이 보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막 전도하려고 설치고, 그죠?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 헌금도 잘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그것부터 알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것부터 알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말 안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영적 욕심이 전혀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러분 되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진짜 많습니다. 내가요 말 안 할 사람이지.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이 많으냐 여러분 스스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눈 뜨기를 원해요.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요 정말 우리 저 애들, 우리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지금요, 저는 뭐 애들 방해도 되고, 아까 우리 하준이 뭐 고함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들어오는데,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한 6개월만 지나면 이제 막 교회가 거의 무슨 뭐 대줄인지 이게 막 비명소리 막 들리고 하겠구나 싶고, 그러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애들 막 여기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막 나 정신도 없이 싶습니다.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 되면 그때 돼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볼 때는요, 나는 우리 애들이요 이거 하나는 진짜 알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는데요. 내가 제일 참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내가 여기 보니까 27절, 28절, 29절에 이게 뭐냐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물론 아버지가 속아서 하는 축복기도지만 저는 이 축복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의 향신은 이게 이제 향시란 말은 냄새 아닙니까? 냄새? 그 냄새란 말은 이거 그냥이 아니고 이제 이게 그냥 냄새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요. 아들 팔을 딱 만져본 겁니다. 만져보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장자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팔 딱 만져보니까 우리 장자 팔처럼요 팔에 털이 복슬복슬하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답니까? 그 아들 저 둘째 아들 야곱은요 복슬복슬이 아니고 뭡니까? 매끈매끈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털이 복슬복슬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형 옷을 입었으니까 냄새를 보니까요 이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뭡니까 사장 다니다가 땀 흘리고 했다 막 기이한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보니까 아이고 이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아이고 우리 아들 냄새가 왜 이리 좋노 이런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저 아들 우리 애기가 똥 싸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지. 근데 유일하게 좋은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엄마는 좋은 거예요.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 똥 냄새가 보니까 여호와의 밭에 향기 같은 거예요. 여호와 밭에 지금 여호와가 지금요 이 거름을 딱 뿌리란 겁니다. 그리고 딱 맡아 보니까 뭐냐니까 이게 지금요 구수하고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의 향기는 내가 축복을 했던 그 밭에 진짜 향기구나. 이게 향기는 구수하고 그게 그 말입니다. 좋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그 28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여러분 하늘 이야기는 전부 영적인 축복들 말하는 거고 땅의 말은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세상과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축복기도 잘 못하시면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을 뭐냐니까 이거는요 축복의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할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늘 말하는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진짜 아시고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 설교지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갱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단점과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맹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철저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가 먼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세상은 나를 축복하는 통로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거기에 속아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주시며 또 나아가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제자를 키우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영원한 영적인 유산을 만드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철저히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축복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